7장 1절부터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서 그 예배를 드리러 가는 백성들 앞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성전의 그 설교가 이제 이렇게 내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저께 그 앞부분 15절까지를 묵상했습니다. 너희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무엇보다도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너네가 이 땅에서 계속 살게 될 것이지만 너희가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란 그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그렇게 강력하게 그 당시에 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계속 반복적인 행위만 했던 사람들한테 엄청난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들의 실상도 폭로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너네가 그렇게 우습게 여기는 북쪽의 실로와 같이 이 예루살렘 성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멸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쫓아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 16절부터 29절까지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이 매일 성경에서 표현한 대로 예레미야를 향해서는 기도를 그만두라고 얘기하시고 중보 기도를 이제는 그만해라. 중단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향해서 기대도 이제 접으시는 그런 정말 너무나도 슬픈 이야기를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서서히 닫히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노하시지 않으시고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지만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내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하는 그런 소명이 있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레미야한테 백성을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하는 예레미야한테 이제는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지도 말고 구하지도 말고 간구하지도 말라. 16절에 세 번이나 부정적인 이야기로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 이상 듣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한테서 이제 기도 소리를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모세를 봐도 그렇고 사무엘을 봐도 그렇고 선지자들은 백성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해왔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어떻게 백성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다 모든 것이 지나간 일이고 이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 모든 기회는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 앞에는 심판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너의 그 기도를 듣지 않을 거니까 그만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만 한 때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불러야 되죠.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들이 하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까지 정말 나의 경노를 정말 이렇게 정말 그들이 일으키고 있는데 그들이 정말 나의 모든 그 진노와 분노를 정말 이렇게 자극하고 있는데 어떻게 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느냐. 하지 말아라.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들인데 그 실상을 18절에서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죠. 온 가족이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이 다 가세를 합니다.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고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해서 뭘 하나 봤더니 하늘의 여왕을 위해서 과자를 만들었다. 그리고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붓고 이렇게 이방 신들을 섬겼다. 이게 뭐 그냥 몇 명 중에 한두 명이 하는 것도 아니고 가족 멤버가 전체가 다 달라붙어서 하고 있는 것들이 결국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늘의 여왕. 오늘 매일 성경의 주석에도 나와 있습니다. 과연 하늘의 여왕이 뭘까?
그것은 당연히 이제 여왕이니까 그렇죠. 여신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대인들의 어떤 그 안에서 그 땅에서 나온 것보다는 아수르나 바벨론 쪽에서 온 그런 어떤 풍요의 여신 이슈타르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슈타르. 그래서 풍요의 여신, 다산의 여신, 그런 사랑의 여신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여러 가지 신들, 그죠? 그래서 뭐 아세롯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바알일 수도 있고, 여러 그런 신들을 너네가 이제 정말 각자의 그런 취향에 따라서 그렇게 너네가 계속 열심히 섬기고 있다. 그래서 나의 노를 격발하고 있다. 근데 그것이 나의 노만 정말 그렇게 내게 하는 것 이상으로 결국은 그 자체가 너의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하는 것이 아니냐.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너희들 자신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치는 그런 일인 줄 너희가 모르느냐라고 하나님께서 개탄하시죠.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20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쏟으시겠다. 네 가지로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네 가지 대상에게 쏟으시는데 이곳과 이 예루살렘 땅과 그런 얘기죠. 또는 거기에 성전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그곳에 정말 불같이 모든 것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중보기도를 중단해라. 하나님이 너무너무 정말 단단히 정말 진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조 때 하셨던 일들을 역행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인간의 죄들 때문에 인간들만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곳과 예루살렘 성전을 비롯한 그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짐승들과 들나무와 땅의 모든 수산도 다 진노의 대상에 떨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그 땅에 어떻게 사람이 살 곳이 되겠습니까? 보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2장의 하나님의 그런 선언이 거기에 땅을 보시면서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황폐해지는 땅이죠. 오늘날에도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간들의 잘못이죠. 오늘의 본문도 결국은 이 언약 백성의 이런 정말 너무나 무분별하고 무지한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신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런 피조물들이 다 함께 단체로 이렇게 진노의 대상으로 전락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죠. 21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내가 너희들한테 명령한 거 딱 하나밖에 없었어.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죠? 그게 지금 너네가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고 있는 동물의 제사?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었어. 그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죠?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동물의 제사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23절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내가 딱 한 가지를 명령했는데 너희 조상들한테 애굽 땅에서 불러낼 때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이거 하나였다. 그 위에 표현에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이게 무슨 뜻일까?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명령해서 이른 것은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치 여기 이제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동물의 제사는 명령하신 적이 없고 내 목소리를 들으라는 명령 하나만 하셨다.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그렇죠?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야기는 이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표현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를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하나를 부정하는 어떤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알아요. 그렇죠?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 하셨어요. 그들이 거룩하지 않은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올 수 있느냐. 그래서 동물의 그런 제사를 통해서, 동물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들이 그것을 너무나 남용하기 때문에 위에서 21절에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어라. 그래, 너네가 이제는 전혀 너의 삶에 따르지 않는 언약과 율법을 무시하는, 그러면서도 동물의 제사만 드리고 있는 너희들, 이거는 정말 내가 바라는 제사가 아니야. 그러니까 너네끼리 뭐 잡아먹든지 말든지 뭐 이런 말이에요. 드리든지 말든지 나랑 상관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동물의 제사를 내가 명령하기 전에 더 중요한 이야기를 너네가 왜 이렇게 쏙 빼놓고 이것만 하느냐,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들한테 강조해서 얘기했던 것은 내 목소리를 들으라는 것이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특별히 우리가 신명기 6장 우리가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말씀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쉐마라고 그러죠. 쉐마.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외우는 말씀 중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죠. 6장 4절입니다.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게 이제 영어로는 hear, 들으라. listen. 그 얘기죠. hear, O Israel.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그게 이제 그 히브리 말로는 쉐마가 들으란 뜻이에요. 쉐마. 그래서 그걸 쉐마라고 그럽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정체성은 쉐마예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듣는 사람들이에요. 리스닝 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듣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들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유일한 명령이세요.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우리 오늘도 들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제 설교 말씀을 듣고 계시지만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듣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질 수 있도록, 옥토에 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말씀이죠. 이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그들과의 언약을 맺으실 때 하신 말씀이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것은 언약적인 표현 아닙니까?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게 내 목소리를 듣는다는 얘기죠. 내 목소리를 듣는다는 얘기는 그냥 자장가로 듣는 것도 아니고 옛날 얘기로 듣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경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는, 순종하는 것을 동반하는 그런 들음이죠. 그게 리스닝입니다. 그렇죠?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듣는다는 것은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한테 내 말 좀 들어. 그 말은 그냥 단순히 듣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 말에 순종해. 그런 말이죠. 자, 그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얘기죠. 내 백성이 된다는 얘기가 결국은 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 자체가 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 자체가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그렇죠?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렇게 그런 관계로 정말 이렇게 선물을 받은 것 자체가 엄청난 복인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모든 말씀을 가지고 훈계를 받는 것, 그 자체가 복이죠. 우리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훌륭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가정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하는 그런 거 얼마나 정말 중요합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그 안에서 가정교육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가 이것이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이것만 쏙 빼놓고 너네, 이거는 완전히 쏙 빼놓고서 그렇게 정말 너네가 온갖 그런 정말 제사 드리는 것, 동물의 제사 드리는 것에만
그렇게 그것도 그것만 드리는 그런 것을 너네가 계속 반복하느냐,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의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실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들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본문의 그 뒷부분에 4번이나 그들이 듣지 않았다 그 얘기가 계속 반복이 돼요.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순종은커녕 귀도 기울이지 않았다. 뭘 했습니까?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명령대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고 그들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자율주행을 했다는 것이죠. 멋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 멋대로가 자기 악한 마음과 완악함을 따라서 살았던 것이죠. 자기들 나름대로 기준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함을 따라서 살았으니까 나름대로 기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것이죠. 자기의 눈앞에 있는 이익을 따라서 변덕을 부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정말 정함이 없이 그렇게 산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내게 등을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다. 그것이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렇게 계속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계속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냈는데도, 끊임없이 보냈는데도 너희가 내게 순종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목을 굳게 하고 결국은 너희 조상들보다 더 악을 행했다. 너희 조상들도 악했는데 너희는 더 심하다. 그래서 이 시대가 그렇죠? 이 예레미야 이 세대가 그 조상들보다도 더 악하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들이 결국은 그 역사의 끝자락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조상들의 그 누적된 죄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고, 구근이 기울어서 망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조상들보다 더 악해서 결국은 너희 죄 때문에 너희가 망하는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뭔가 망할 때, 잘못됐을 때 남 탓하면 안 돼요. 그렇죠? 다른 사람 탓하면 안 돼요. 결국은 내 자신의 책임도 있지만 내 자신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로 서면, 아멘. 지금까지 잘못했어도, 우리 부모들이 잘못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우리 가정이 바로 설 줄로 믿습니다. 뭐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저주를 끊어라 뭐 이런 책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긴 하십니다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분명히 죄 지은 그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계속 반복되죠. 예레미야한테 얘기합니다. 너가 모든 말들을 전해도 그들은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을 거야. 지금까지도 계속 그래왔어.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도 안 할 거야. 지금까지도 그랬어.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래서 이렇게 너가 그들한테 이렇게 너네는 이런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를 하라고 28절에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다. 순종을 하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않는, 즉 듣지 않는 그런 민족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그 원래 정체성을 버린 민족이다. 그런 뜻이죠. 이스라엘 정체성은 듣는 민족인데 너네는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민족이다. 그래서 진짜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을 버린 가짜 이스라엘이 되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진실을 버린, 그래서 진실의 입에서도 끊어진 그런 백성이 되었다. 그러기에 29절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그래서 예레미야한테 정말 애곡하라고 얘기하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백성들은 잘 모르니까, 자기들의 이런 정말 처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지각이 없으니까 너가 대신 그들을 위해서 통곡해라.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입에서 끊은 이 백성, 언약을 끊어버린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셨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언약이란 그 단어 자체가 자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르다. 근데 여기서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불러내셔서 언약을 맺으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처음에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을 때로 그렇죠? 동물의 제사를 드릴 때 그죠? 그 하나님께서 횃불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제물을 반을 갈라서 쪼개고 세워놓으라 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등불이 그 사이를 지나가셨어요. 언약이 뭐죠? 그러니까 이 언약을 깨면은 이렇게 쪼개질 거야 그런 뜻이에요.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그렇게 그런 어미한 그런 언약을 체결한 이 백성인데 이렇게 언약을 어기기를 밥 먹듯이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끊어버리시는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에 맞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듣습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왜 입은 하나고 귀는 둘일까? 더 많이 들으라고, 배로 듣고 적게 말하라고.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늘 정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절대로 자율주행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대로 기분대로 눈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서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정도가 있습니다. 아멘.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길과 행위를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맞춰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그 부분에서 소홀히 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우리가 사모합시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을 깨닫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얼마나 정말 달고 오묘한 말씀인지를 더욱더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복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시 분명하게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이 외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아버지 마음을 열어서 귀를 열어서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의 순종을 드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홀히 여긴 하나님의 말씀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아버지 우리의 정말 아버지 참 착한 마음밭에 옥토에 떨어지게 하셔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귀한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들 하나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매일 듣는 매주마다 듣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마음에 늘 품고 아프더라도 품고 간직하면서 주님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